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어제는 우리나라 민족 고유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서 원근 각처에서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고, 특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주의 제를 찾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녀와 자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므로 믿음의 명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 성도님들에게 저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한 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위에 3층에 주로 교회학교 아동부, 또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참 감사해요.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 한 해 동안에 모두도 건강하시고 모두도 더욱더 주 안에서 계획하고 바라보는 모든 소망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진홍님의 마당에는 때로 은빛꽃이 핀다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큰데 뒷동산에 있던 용투림 하던 소나무는 죽은 지 오래다. 내가 자르던 집은 흔적조차 없다. 동구 밖 느티나무 아래에서 20걸음 떨어진 개울에는 물도 말라버렸다. 거기서 빨래하던 안악들은 어쩌면 이제는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을 듯하다. 그런데 어때요? 가고 싶다. 그래, 고향에 가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나는 비로소 나를 사랑하리라. 나는 나를 토닥거리고 싶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 피곤한 마음도 상처난 몸도 쉬게 하고 아프지 않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글인지요. 우리 민족은 고향을 좋아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또는 고향에 대한 짙은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 고유 명절 설날을 맞이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민족 이동을 하루 이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매체 뉴스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 근교의 고향인 분은요 교통 대란을 몰라요. 시골까지 먼 거리. 그래서 이 정부에서 발표한 정부 자료에 보면요, 금년 설 연휴 5일 기간 동안에 인원 2,852만 명이 이동하는데 일일 평균 570만 명이고요, 설날 당일 663만 명이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가는 길 아무리 멀고 험하고 힘들어도 많은 시간이 걸려도 길을 쓰고 여러분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 즉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듯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그리워하며 찾아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고린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인데, 즉 아벨, 에녹, 노아, 여러분 아브람, 사라와 이삭과 야곱들이 이 본문에 여러분 1부터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살았고, 여러분 그 다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성인 본향에 입성하는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본향적 천국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고향은 잠시 머무는 정류장과 같기 때문에 영원한 고향, 즉 그 본향, 그 천국, 하나님이 주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천국이 있다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낙오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전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저 영원한 천국 백성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잠시 잠깐 머무는 정류장과 같이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 단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표현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다고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더 좋은 영원한 본향, 즉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한 표현이.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바랐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요 기대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찾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요 목적과 사업으로 삼았다는 것. 즉 그 영원한 본향, 그 천국을 자기들의 그 목적과 더불어서 사업으로 삼아서 일생일대에 꼭 가야 할 곳으로 삼았다는 것.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렇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그곳의 상황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를 떠나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온 바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들이 나온 바 본향 땅에 있는 그들의 고향 곧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표현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란 이 의미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 때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조상적부터 그 아브라함이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흉년을 피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곧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의 고통의 아픔을 아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저들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출애굽의 그 영광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런데 홍해가 가로앞에 있을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현장에 처할 때 저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은요 과거 지향 쪽으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요, 과거 지향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구별하는 것은요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과거 지향적,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봉사, 헌신, 충성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봉사하며 헌신을 믿음 안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 오늘 저와 이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람, 곧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것. 오늘 이런 은혜가 2024년 우리 인천 신공의 모든 성도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16절 상반절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를 떠났으며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은 발벌치지만 땅도 유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요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할 줄 알았다는 것.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의 믿음의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변함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는데 그 이유는요 자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더 본향을 사모하는 것,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라우선 테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건강이 여의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를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육적인 질고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끝날 날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최선을 다해 목회 사역을 전념할 수가 있었어요. 한번 테일러 목사님은 한 집회에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한 것 같은 간절함으로 나는 죽을 때 말씀을 들고 죽을 것입니다 설교했는데, 그때 그 예배 참석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 목사님, 저도요 이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증거하고 진리대로 증거한 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안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다가 같이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테일러 목사님이 그 간절한 말씀을 증거하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자 가족들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잠자듯이 이제 천국 가셨다는 것. 그의 나이 27입니다. 27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것, 절망과 고통, 아픔 아닙니까? 그런데 그 테일러 목사님이 우리 미래와 소망을 가득한 채 잘 부른 찬송가 479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제목의 찬송이 테일러 목사님이 남겨준 여러분 찬송인데요, 3절로 되어 있는데 모두 돌아갈 내 고향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을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 돌아갈래.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 돌아갈래. 하늘나라. 아멘. 영원히 돌아갈 그 나라, 성도들 함께 모이는 그 나라, 어느 나라?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본향, 즉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고향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환경도 다르고 힘들었던 삶의 여러 가지 사연들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즉 우리가 장차 돌아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 우리 힘차게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래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 묘사하고 밝혀주는 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있고 또 마치 천국에 나는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성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고 그것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천군 천사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통하여 준비하신 것, 그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 그 천국 사모하셔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그 본향 그 천국에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1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머무는 정류장과 같은 외국인과 나그네 삶을 사는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따라 주고 영원한 본향에서 상급을 저희 여러분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은요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모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또한 그는 땅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은 나온다 본향을 생각하며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그 본향, 그 천국을 사모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 그들은 어려운 문제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땅 아래 걸 생각하지 않고 위의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의 자리에 찾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 수많은 이름들 거기 기록되어 있고 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요 여러분 나그네 외국인에 살면서도 비록 희미하게 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만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영원한 그 예비 그 성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한예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상황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돌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얼마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여러분 더 고향 집에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에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의 시선은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사는 날 동안 내 아버지에 계시는 저 영원한 성에 가기 위해서 인생의 순례자이기 때문에 나그네와 더 나아 외국인의 삶을 기쁘게 살면서도 못 먹어도 기쁘고 못 입어도 기쁘고 동굴에 살아도 기쁘고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기쁨을 빼앗가지 못하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지. 얼마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많았을까요? 즉 이분은 나그네와 예군에 살면서 집이 아닌 동굴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카파도키아의 도시의 동굴의 사진인데요, 이 바위산이에요. 당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핍박 가운데 저들은요 이 산에, 이 동굴 뒤에 높은 바위산에 가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생활을 했는데요, 다음 사진입니다. 이 초감도에 그 동굴 그 바위산 밑에 가면 그 밑에마다 땅 속으로 굴이 연결돼 가지고 집집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처한 곳이 여기 있다는 거. 그래서 수개월 동안 기여하는 모습들인데 실제 사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왜 이곳에 살았습니까? 영원한 그 본향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 가운데 생활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을 맞이하여 내일부터 사도 바울의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함으로 선교제 삼았던 튀르키예와 또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등을 저와 저의 아내가 이제 성지순례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저희 아내가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3주간 성지순례를 이동하면서 바울의 선교지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잘 알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간 예배자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어봐다 뭐하냐? 저렇게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동굴에 사 있는데, 동굴에 처박혀 있는데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야, 우리가 동굴에 산다고 웃기고 열지 마라. 집을 빼앗아 가봐라. 집을 빼앗겨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지킬 거야. 돈을 빼앗아 가봐. 우리 믿음 안 뺏겨. 우리 죽여봐. 우리 믿음 지킬 거야. 내 신앙 지킬 거야. 여러분, 너희는 지금 내가 사는 동굴이 보이지만 나는 이 동굴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 안에 거함으로 있더니 영원한 그 천국 그 은혜가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은 인간인지라 단점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연약한 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저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누구의 하나님? 남국의 하나님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힘차게 그러세요. 누구의 하나님? 잘 안 들려요. 좀 자신 있게 좀 하세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그 파워 힘있게 누구의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 하나님은요 어떤 복을 주셨으며,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도요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성을 지을 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들은 터가 없어서 성을 짓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는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의 주소, 즉 본향의 주소를 알려드릴 것이에요. 그런데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르쳐 드릴 뜻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제발 주소 잘못 찾아 지옥 가지 마시고 꼭 주소 이 시간 암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믿을시 가보면 다 살리 1004번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를 믿을시 가보면 다 살리 1004번인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예수님 포기하고 4444번째 지옥 가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 끝까지 믿고 천국 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건강이 쇠약해지고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서 믿음마저도 이만하면 됐지, 과거에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해서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붙잡고 있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에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포기하거나 탄절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거하셔서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너무나 화려하다고 해서 부귀영화 누리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못 살고 못 입다고 해서 너무나 주눅들지고 위축받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귀한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 겸손한 자로서, 낮아진 자로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우리 인생 나그네 여정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 믿음이 생명의 소망이 될 때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믿음 안에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